황혼의 문턱에서 다시 마주한 사랑. 당신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신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황혼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지혜는 놀랍게도 2500년 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붓다.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붓다와 사랑이라니. 붓다는 오히려 집착을 버리라고,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붓다는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 고통받지 않으면서 아끼는 법, 놓아주면서도 함께하는 법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붓다의 사랑에 관한 지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 올해 75. 평범한 듯 보이는 그녀의 하루하루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작은 다툼, 자식에 대한 끝없는 걱정, 손주를 향한 한없는 사랑,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부터 1년간 우리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녀가 웃을 때 우리도 웃고, 그녀가 눈물 흘릴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그녀가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여정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자 할머니의 집 거실로 들어가 볼까요? 1월의 저녁, 리모컨 하나가 말해주는 것. 오후 6시, 순자 할머니의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할머니는 소파 한쪽 끝에, 남편 영철 할아버지는 반대편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 쿠션 위에 놓인 리모컨 하나. 50년을 함께한 부부. 누가 봐도 금슬 좋은 인꼬 부부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이 시간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 뉴스 꼭 봐야 해. 국회에서 뭔 일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아니, 당신 어제도 그제도 봤잖아. 오늘은 내 드라마 보는 날이야. 주인공이 드디어 기억 되찾는 날이라고. 자,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거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모컨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작은 전쟁. 어찌 보면 우습고 어찌 보면 조금 슬픈 풍경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나? 그냥 양보하면 되는 걸.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맨날 당신 것만 보잖아. 영철 할아버지도 속으로는 압니다. 에이, 드라마 한번 양보하지 뭐.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 맨날 내 것만 봤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붓다의 첫 번째 가르침을 만나는 순간,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된다고. 가래. 목마른 것처럼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순자 할머니에게 리모컨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하루의 유일한 낙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어쩌면 나도 이 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 증명 같은 것입니다. 영철 할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아직 내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인,
어쩌면 나도 뭔가를 안다는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검은 플라스틱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니. 붓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고. 리모컨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채널을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행복을 보장하는 열쇠도 아니고 내 권리를 증명하는 상징도 아닙니다. 그냥 리모컨일 뿐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건넵니다. 당신 뉴스 봐. 나는 내일 보면 돼. 그 순간 영철 할아버지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 놀람,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그 표정을 순자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보, 내일은 내가 볼 거야. 알았지? 영철 할아버지가 웃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것이 붓다가 말한 자해의 시작입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마음.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작은 양보 하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의 거실에는 어떤 리모컨이 놓여 있나요? 그것은 정말 리모컨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집착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2월의 전화,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 새벽 2시,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깹니다. 아니, 사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밤 10시까지 전화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 있나?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프기라도 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아들은 이미 45,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 아들은 여전히 그 어린 시절, 열이 나서 끙끙대던 그 아이입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전화할까? 아니야, 자고 있을 텐데 깨우면 안 되지. 하지만 혹시 아프면? 아니면 며느리한테라도 물어볼까? 갈등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낯설지 않으시죠? 자식에 대한 사랑. 이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또 있을까요? 10달을 품고 목숨 걸고 낳아서 평생을 쏟아부어 키운 내 자식.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이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아들이 감기 걸렸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직장에서 힘들다는 말에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며느리가 아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히고 순자 할머니 자신도 압니다. 내가 좀 과한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아니,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니까요.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이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 아이는 이미 독립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이고 그 아이의 고통도 그 아이가 겪어야 할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내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붓다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걱정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걱정하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순자 할머니는 멈칫합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준호가 걱정되는 걸까? 아니면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려운 걸까?
준호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슬픈 걸까? 붓다의 가르침 중에는 무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 내가 돌봐야 하는 존재, 내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 삶이 평화롭기를 바란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걸 안다. 넌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다. 엄마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여기 있을게.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어제 미안. 회의하느라 깜빡했어. 나 잘 있어. 주말에 갈게.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어제 같았으면 그렇게 바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어렵니? 하고 서운해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힘내. 보고 싶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내 곁에 묶어두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자식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싹틉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고 있나요? 3월의 공원, 손주라는 기적. 봄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주 지우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5살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뜁니다. 할머니, 저기 비둘기 봐. 할머니, 나 그네 탈래.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지우. 다 하자. 다 하고. 여러분,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자식을 키울 때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잘 키워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 아이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렸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다릅니다. 책임은 자식 부부에게 있고 할머니는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좋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지우가 때를 써도 에이, 우리 지우 예쁘다. 밥을 흘려도 괜찮아, 괜찮아.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할머니는 지우가 최고야.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자애의 가장 가까운 사랑이 아닐까요? 붓다의 자애, 맺다는 모든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선의와 사랑을 보내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저 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순수한 사랑에도 그림자는 없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요즘 일주일에 4번씩 며느리 집에 갑니다. 지우를 보기 위해서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요즘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오늘은 편히 쉬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못 쉽니다. 지우 얼굴을 못 보면 하루가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왜 안 달래주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냐? 저렇게 먹이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느 날 며느리와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우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지우가 사랑스러워서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데.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붙다는 중도를 말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손주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녀 부부의 삶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주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붓다의 자애는 무조건적이지만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정말 지우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지우를 통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혹시 나는 지우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다. 손주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역할은 곁에서 지켜보고 정말 필요할 때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합니다. 혜진아, 그동안 내가 좀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구나.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부를 때만 갈게. 너희가 지우를 키우는 걸 믿는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서툴러서 어머님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서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지우도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들의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손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를 무한히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지우의 부모를 존중하는 울타리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며느리의 방식이 조화를 이룰 때 지우는 더 풍요로운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사랑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 사랑이 자녀 부부와의 관계에 작은 금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많이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경계를 넘습니다.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사랑은 지금 조화로운가? 균형 잡혀 있는가? 4월의 앨범 흐르는 것들에 대하여. 봄비가 내리는 오후,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 몇 년 만에 열어보는지 모릅니다. 첫 페이지에는 22살의 그녀가 웃고 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닷가에 서서. 누가 찍어준 걸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합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빛나는 눈동자, 상기된 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표정.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25살 결혼식 사진. 영철 할아버지가 옆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젊습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머리는 까맣고 허리는 곱고 어깨는 넓습니다. 우리 참 젊었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간이 흐릅니다. 첫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30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얼굴.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간 사진. 38살.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젊습니다.
40살, 50살, 60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작년 칠순 잔치 사진.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구분 등. 22살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앨범을 덮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픕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특히 한 사진 앞에서 그녀는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24살의 봄, 대학교 앞 카페에서 찍은 사진. 옆에는 첫사랑 재훈이가 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아니라 재훈이. 그 사람과는 헤어졌습니다. 50년도 더 전 일입니다. 재훈이는 서울로 유학을 갔고 순자는 기다리다 지쳐서 영철을 만났습니다.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영철과의 50년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재훈이와 결혼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만약 그 길로 갔더라면,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루지 못한 과거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가능성만 존재하고 실패는 없으니까요. 붓다는 말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흐른다. 젊음도 흘러갑니다. 아름다움도 흘러갑니다.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도, 그 떨림도, 그 설렘도 모두 흘러갑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흘러간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 이루지 못한 사랑을 계속 그리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은 창을 타고 흐르고 땅으로 스며들고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청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흘러갔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24살의 그 봄날, 재훈이와 마신 커피, 그 떨림과 설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순자 할머니를 만든 하나의 조각입니다. 25에 만난 영철과의 50년.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짜증났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깊은 정이 되었습니다. 30에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 그것이 지금 손주를 보는 기쁨의 뿌리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지만 흐르며 우리를 만듭니다. 순자 할머니는 앨범을 덮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갑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영철 할아버지. 머리는 하얗고 등은 굽고 옛날의 그 잘생긴 청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웃을 때 그 눈가의 주름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25살의 그를 봅니다. 여보, 응? 고마워. 그동안. 영철 할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돌아봅니다. 갑자기 왜? 어디 아파? 순자 할머니가 웃습니다. 아니, 그냥 고맙다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 지나간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남편을 소홀히 하는 것. 젊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 추억이 현재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이 사람,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그 사람을 온전히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환상을 그리워하며 지금 눈앞의 사람을 놓치고 계신가요? 5월의 아침, 잔소리 속에 숨은 마음. 아침 7시,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냅니다. 50년간 해온 익숙한 동작들. 영철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여보, 밥 먹어. 응.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어제 저녁에도 술을 마신 모양입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당신 어제 또 마셨지? 내가 몇 번을 말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술 좀 줄이라고. 영철 할아버지가 짜증난다는 듯 대꾸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잔소리야. 친구들이랑 소주 몇 잔 마셨다고 난리야. 나도 스트레스 풀고 살아야지. 스트레스는 무슨. 당신간 수치 봤어? 의사가 뭐래? 술 끊으래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 둘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 당신 건강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하지만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고 남편은 그저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낸 것뿐인데 이 나이에 그것도 못하나? 여러분, 이 장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것 좀 치워. 청소 좀 해.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약 먹었어? 잔소리. 끝없는 잔소리. 듣는 사람은 짜증나고 하는 사람은 서운합니다. 내가 당신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붓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잔소리를 나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인식하면 고통입니다. 잔소리를 나를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붓다의 가르침 중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루나,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남편에게 술을 끊으라고 잔소리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이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남편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남편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툴고 거칠고 때로는 짜증스럽게 표현되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영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아침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꽃 한 송이를 꺾어옵니다. 아침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꽃을 식탁에 놓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예뻐서. 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근데 당신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래. 내가 잔소리꾼인 거 알지만 그래도 당신이 아프면 나도 힘들어. 영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알아. 내가 술을 좀 줄여야지. 근데 있잖아. 친구들이랑 만나면 자꾸 권하거든. 그냥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럼 내가 다음번에 당신 친구들한테 전화할까? 우리 영감간이 안 좋으니까 술 좀 그만 권하라고? 하하, 그건 아니고. 둘이 웃습니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정념입니다. 사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입니다.
잔소리 뒤에 숨은 사랑을 보는 것, 짜증 뒤에 숨은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당신 건강이 걱정돼. 나도 알아. 노력할게. 이 짧은 대화가 50년 결혼 생활의 진짜 모습입니다. 붓다는 또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하지만 말은 또한 최고의 치유가 될 수 있다. 잔소리를 멈추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잔소리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술 마시지 마가 아니라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청소 좀 해가 아니라 우리 깨끗한 집에서 편하게 지내자. 약 먹었어? 가 아니라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혹시 그 말이 잔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잔소리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꺼내서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당신이 걱정돼. 당신이 소중해. 당신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50년 결혼 생활을 다시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6월의 오후 홀로 마주한 나. 오후 3시 순자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당구장에 갔고 집은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끕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좋습니다. 나가볼까? 하지만 혼자 나가는 것도 뭔가 쓸쓸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시죠?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고 남편은 바쁘고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시간. 이 시간을 뭘 하며 채워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특히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75살의 여자.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이게 나야? 낯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외로워서? 아니면 나 자신이 불쌍해서? 바로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요 피난처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합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요? 모든 관계를 떼어내고 남은 나는 대체 누구인가요? 붓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일 때 자신은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남편이 입을 새 옷을 살 때 자신은 몇 년 된 옷을 입었습니다.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은 포기했습니다. 헌신이었을까요?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붓다는 자비심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사랑받기를 먼저 나 자신에게 이 기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그 기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오늘 오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옷장을 열고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원피스를 꺼냅니다. 화장을 합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릅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래, 이게 나지. 아직 괜찮네. 혼자 동네 카페에 갑니다. 젊은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던 그 카페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드릴까요? 아, 저 카페라떼 하나요. 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따뜻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달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이런 게 카페라떼구나. 핸드폰을 꺼냅니다. SNS를 합니다. 커피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오늘의 작은 사치, 며느리가 댓글을 답니다. 어머님 멋지세요. 순자 할머니가 웃습니다. 이것이 붙다가 말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쁜 옷을 입는 것, 나를 위해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 나를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 순자 할머니는 서점 앞을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 책 읽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부터 책을 안 읽었을까요? 서점에 들어갑니다. 책 냄새가 좋습니다. 천천히 서가를 둘러봅니다. 요리책, 여행책, 소설들. 손이 가는 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명상과 치유 계산대에서 책을 삽니다. 50년 만에 나를 위해 산 첫 번째 책입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를 읽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눈물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입니다. 그래, 나도 괜찮아. 나도 충분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저녁이 되어 영철 할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왔어? 오늘 뭐 했어?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 오늘 카페도 가고 책도 샀어. 오, 그래. 우리 할머니 멋진데? 무슨 책인데? 명상책. 나도 이제 나를 좀 돌보려고. 영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했어. 너도 너무 힘들었지. 항상 우리만 챙기느라. 붓다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나눠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근원을 채우는 일입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그것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아니,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을 위해 한 일이 있나요? 혹시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나를 위한 산책 한 번, 나를 위한 책 한 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7월의 공원, 세대를 넘어서 여름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갑지만 그늘 아래는 시원합니다. 앞에서는 젊은 커플이 지나갑니다. 여자는 남자의 팔에 매달려 있고 남자는 여자의 어깨를 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스럼 없이 껴안고 웃고 키스까지 합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말합니다. 에이고, 요즘 젊은 것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세상 참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때와 지금이 그렇게 다를까? 아니면 그냥 표현 방식만 다른 걸까? 벤치 옆으로 또 다른 젊은 여자가 지나갑니다. 혼자입니다.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벤치에 앉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응, 끝났어. 그냥 내가 먼저 나왔어.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3년이나 만났는데 결혼 생각은 없대. 그래서 나 손절했어. 깔끔하게. 응, 속상하지. 근데 뭐 어쩌겠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환승할 시간도 필요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담담합니다. 옆 할머니가 또 혀를 찹니다. 요즘 애들은 사랑도 쉽게 하고 쉽게 버리네. 환승이 뭐래? 사람이 버스야?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혹시 속으로는 많이 아프지 않을까? 3년이나 만난 사람과 헤어지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SNS에 연애 사진을 올리는 것도 쿨하게 이별을 말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찾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근본은 같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는 마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22살 재훈이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때도 가슴이 뛰었고 행복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 연애나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대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규범과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붓다는 평등심을 강조했습니다. 우백하, 어떤 것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 내 시대가 좋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다. 이런 생각은 모두 내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묻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순자 할머니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앉아있던 벤치로 갑니다. 여자는 여전히 거기 앉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아가씨, 여자가 놀라서 돌아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까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미안해요. 엿듣는 건 아니었는데. 혹시 힘드시면 이거라도.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냅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근데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자 할머니가 그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사랑은 어느 시대나 아픈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옵니다. 쿨한 척했지만 환승이니 손절이니 하는 말들 뒤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그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 줍니다. 한참 후 여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세대는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어요. 울고 아파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고. 다만 우리는 밖에서 안 울었을 뿐이죠. 방구석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럼 할머니도 이별 많이 하셨어요? 물론이죠. 첫사랑도 있었고 못 이룬 사랑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가씨는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 그 사람과 안 만난 게 잘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70년의 나이 차이. 완전히 다른 세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아픔이라는 공통된 경험으로 붓다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나이의 경계, 세대의 경계, 가치관의 경계.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음 너머에 똑같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도 사랑하고 상처받고 외로워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같음을 발견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결국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8월의 병원, 가장 큰 이별 앞에서 여름의 끝자락 8월. 순자 할머니는 병원 복도를 걷습니다. 중환자실 앞.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일주일 전 영철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갑작스러웠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 여러 줄의 관이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숨소리만 들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제까지 멀쩡히 웃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누워 있는 것을 의사는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순자 할머니는 압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기 마련이다. 머리로는 압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가슴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함께 가보려던 여행도 있고, 함께 보려던 드라마도 있고, 손주가 크는 것도 같이 봐야 하는데.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잔소리 많이 했죠? 당신 술 마신다고 화도 많이 냈죠? 근데 그건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해서 그랬어요. 제발, 제발 깨어나요. 다시는 잔소리 안 할게요. 뭐든지 다 해줄게요. 제발.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왔고, 며느리가 왔고, 손주 지우도 왔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를 보고 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지우랑 놀아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지우를 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지금 좀 쉬고 계셔. 할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사셨거든. 이제 편히 쉬실 자격이 있어.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놀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일주일 전만 해도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무아, 나라고 하는 것도 너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진다. 영철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인연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것도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온 것도 인연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우리 참 행복했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좋았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아이들도 잘 클 거고 지우도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 내가 잘 간직할게요. 그날 밤 영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조문객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견디세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삶의 일부니까요. 붓다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때 비로소 고통은 고통이 아니게 된다. 배우자의 죽음, 이보다 큰 고통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대신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고 이별을 이별로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 텅 빈 집, 남편의 빈 슬리퍼, 남편의 빈 의자, 모든 것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비어 있음 속에서 가득 참을 느낍니다. 50년의 기억,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몸은 없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웃던 모습, 화내던 모습, 잠들던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무아의 진리는 사라짐이 아니라 변하다. 모든 것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된다. 영철 할아버지와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됩니다. 추억으로, 배움으로, 성장으로.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그렇게 당신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아이들 안에서, 지우 안에서.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슬픔 속에서 아직도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붓다는 말합니다.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갇히지는 마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며 9월의 경로당, 확장되는 사랑의 원. 가을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한 달 만에 경로당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서 나와봤어요. 경로당 한쪽에서 혼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박 할아버지, 항상 혼자입니다. 말도 없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가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아, 네. 혹시 바둑 두실래요? 제가 잘 못 두긴 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섭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그녀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제가 과일 깎아왔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앉지도 않고 서서 박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건넵니다.
박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별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롭잖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박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식들 생각에 그냥 버티는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외로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됩니다. 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박 선생님, 우리 이제부터 친구예요. 저도 혼자 힘들고 선생님도 혼자 외로우니까 같이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요?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죠.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와 박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자주 만납니다.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다른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도 다가갑니다. 항상 혼자 식사하는 김할머니에게 같이 먹어요라고 말합니다. 말을 더듬어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이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라고 말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자애는 나에게서 시작하여 가까운 사람에게로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된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을, 자식을,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퍼져나갑니다. 한 달 후 경로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각자 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자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점심 먹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영화 보기. 어느 날 박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순자 씨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경로당에 나오면 사람들이 반겨주니까요. 순자 할머니가 웃습니다. 저도요. 혼자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서 우울했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붓다의 자의 명상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가 행복하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실천의 지침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먼 사람에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해 나갑니다. 어느 추석날, 경로당에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혹은 연락이 끊긴 분들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안합니다. 우리 여기서 명절 음식 같이 만들어 먹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거예요. 모두들 동의합니다. 할머니들은 전을 부치고 할아버지들은 과일을 깎고 함께 식탁을 차립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하며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가 참 외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우리끼리라도 가족처럼 지내요. 모두들 박수를 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만을 돕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순자 할머니는 외로운 이웃을 도우며 자신의 외로움도 치유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마치 물결처럼 가을 석양이 집니다.
경로당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보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을입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배웠어요. 그것도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외로운 이웃이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한번 다가가 보세요. 작은 인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10월의 편지, 용서라는 이름의 자유. 어느 가을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합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발신인 동생 순이.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동생 순이, 그 이름을 본 게 몇 년 만인가요? 아니, 몇십 년 만인가요? 편지를 펼칩니다. 15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언니, 그때 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언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연락해줘.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기억이 밀려옵니다. 20년 전 부모님 유산 문제로 동생과 크게 싸웠습니다. 순이는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우겼고, 순자는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고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잘못했어. 동생이 먼저 사과해야 해.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봅니다. 15년 전에 이미 사과했네요. 그런데 순자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붓다는 말했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타인을 해치려고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20년 동안 순자 할머니는 동생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미움이 동생을 아프게 했을까요? 아니면 순자 자신을 아프게 했을까요? 창밖을 봅니다. 가을입니다. 낙엽이 집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자식들과 동생뿐입니다.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이 궁금해집니다.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에서 동생의 번호를 찾습니다. 아직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이 떨립니다. 만약 동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만약 동생도 나를 미워하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입니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순이의 목소리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순이야, 언니. 전화 너머로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언니 맞아? 정말 언니야? 응, 나야. 순자야. 언니,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정말. 괜찮아, 순이야. 다 지난 일이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세게 굴었어. 용서해 줄래? 언니가 무슨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지.
언니,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다음 주 순자 할머니와 순이는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20년 만에 재회입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언니 많이 늙었다. 너도. 우리 참 나이 들었네. 그러게. 우리 이제 할머니잖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이야기. 순이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5년 전에 그때 언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다. 돈 때문에 20년을 버렸네.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순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겠어. 붓다는 말했습니다. 무명, 즉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20년 전 두 자매는 돈이라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관계를 망쳤고 20년의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혈육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가 동생의 손을 잡습니다. 순이야,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남은 시간 많지 않잖아. 그동안 못 만난 시간 이제부터라도 채우자. 응,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붓다는 말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순자 할머니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생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2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오늘 순이 만났어. 20년 만에.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했을 텐데. 당신도 동생 보고 싶어 했잖아. 근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못 만나게 했지. 미안해.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많은 걸 배웠어. 인생은 짧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는 화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래된 앙금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시나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자유로워지세요. 남은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미움으로 채우기에는 11월의 황혼, 두려움 없이 마주하기. 늦가을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나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 거리에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저 나뭇잎처럼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죽음. 젊었을 때는 멀리 있는 것 같았던 그것이 이제는 가까이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떠났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붓다의 가르침을 안다고 해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작아집니다.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왠지 슬픕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름다운 석양을 누가 볼까? 내가 없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붓다는 말했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기 마련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봅니다. 여보, 두려워. 당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무서워. 그곳은 어떤 곳이야? 아프지는 않아? 외롭지는 않아? 울다가 문득 멈춥니다. 내가 왜 울고 있지? 죽음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거지?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명상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순자 할머니라는 이름. 그것은 75년 전에 부모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이 몸, 그것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생각들, 그것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붓다는 말했습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 다만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이 깨달음이 순자 할머니를 자유롭게 합니다. 만약 진짜 나라는 것이 없다면 죽음은 무엇을 잃는 것일까요? 눈을 뜹니다. 석양은 이미 졌고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랑했고, 사랑받았어. 아이를 낳았고, 손주를 받고, 기쁨도 슬픔도 경험했어. 충분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잃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이 사람들이, 이 순간들이 아까워서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이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한다. 순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씁니다. 오늘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무섭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흙에서 왔듯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우주에서 왔듯이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가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 안에서, 내 손주 안에서, 내가 도왔던 이웃들 안에서 내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붓다는 임종을 앞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죽음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베푼 사랑, 나눈 미소, 건넨 따뜻한 말,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납니다. 저 별들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했지. 하지만 죽어서도 빛을 남긴다고. 나도 그럴 거야. 내가 떠나도 내 사랑의 빛은 남을 거야. 여러분께 묻습니다. 죽음이 두렵신가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들,
여러분이 남긴 흔적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불멸의 존재입니다. 12월의 눈,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겨울입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봅니다. 하얗고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 맞는 겨울입니다. 작년 이맘때 남편과 함께 눈을 보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눈 온다. 예쁘지? 응, 예뻐.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함께 눈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사랑받았던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눈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할머니, 나 지우야. 눈 와요.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순자 할머니가 웃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오렴.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줄게. 와,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지우야. 1시간 후 지우가 옵니다. 아들 부부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거실에 둘러앉습니다. 따뜻한 호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립니다. 동생 순이입니다. 언니, 눈 오는데 혼자 있을까봐 왔어. 어머, 순이야. 어서 와. 마침 잘 왔다.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좋아. 식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시끌벅적합니다. 지우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순자 할머니가 지우를 안으며 대답합니다.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왜요? 왜냐하면 지우 같은 예쁜 손주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이모 할머니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잖아. 그게 행복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창밖을 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순간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순간, 바로 지금, 이것이 행복이구나. 붓다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1년 전 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자식을 놓아주는 지혜를 얻었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순자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 당신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나는 더 강해졌어. 근데 있잖아. 외롭지 않은 건 아니야. 가끔은 당신 생각에 울기도 해.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일부라는 걸 이제는 알아.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사랑이야. 고마워, 여보. 5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나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순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오늘 첫눈이 왔다. 아름답다. 모든 것이 하얗게 덮여서 새롭게 보인다.
내 인생도 그런 것 같다. 1년 전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자식이든 배우자든 이웃이든 나 자신이든.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 이 삶에, 이 사랑에, 이 모든 순간에.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밝고 아름답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원합니다. 붓다의 자의 명상을.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화롭기를, 내 이웃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평화롭습니다. 온전히 평화롭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여정.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순자 할머니와 함께 1년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다투던 일상에서 시작해서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을 지나 손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청춘을 그리워하며 배우자의 잔소리 속에 숨은 마음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세대 차이를 넘어 공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확장하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얻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감사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의 황혼은 어떠신가요? 혹시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랑은 어디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위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식도 배우자도 손주도 그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미소 하나, 인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됩니다. 용서하세요. 오래된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1000개의 빈 말보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 말이 낫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붓다의 사랑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